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돌아가신 하용준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거기에서 필리핀의 한 선교사를 소개하는 글을 읽었어요. 존이라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신학의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필리핀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와서 활동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궤도에 올랐는데 근데 갑자기 병이 왔어요. 소아마비가. 저는 소아마비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들에게만 오는 병인 줄 알았는데 어른들에게도 소아마비가 오더라고요. 아주 심각하게 와서 전신을 사용할 수 없는 마비가 됐어요. 이게 목 밑으로 전신이 불구자가 된 겁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겠지요, 본인으로서도. 그런데 그 책에서 보면 이 존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애틋해요.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소아마비가 오게 하시고 또 전신이 불수가 되었지만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놀랍죠? 저는 이런 것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아주 매우 특별한 계기가 그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 서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 서점에는 조그만 방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누워 있는 거죠. 저는 오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게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면 그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보면은 그의 성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따뜻하고 온유한 성품과 그 책방에 책을 사러 왔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힐링을 경험해요.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전에 선교 활동을 할 때보다 더 큰 선교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진짜 축복이 뭐예요? 내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사업을 해서 사업이 성공하고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에 성취를 경험을 하고 승진하고 몸은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축복을 구원의 문제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축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도 추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축복의 그림자라는 거죠.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빛 밑에 서면 여러분 그림자가 생기죠? 실체는 나예요. 그림자는 본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림자를 바라보고 그것이 실체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깨어나야 해요.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리핀 선교사로 갔어요. 육체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선교적으로 어떤 성취를 보고 이거를 실체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그는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존이 생각했던 실체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본체, 이 실체,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우리 일들이 있죠. 속상한 일도 있겠죠. 또 불쾌한 일이나 또 기분 나쁜 일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잊어서는 안 될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구원에 관한 한 양보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중한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을까? 우선 이 구원에 관한 한 이 구원의 디자인을, 설계를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래 의도에서 빗나가 있는 이 세상을, 그리고 창조의 원래 의도에서 빗나가 있는 모든 인간들을 바로잡아 놓기를 계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적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설계대로 행동하셨어요. 그 설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동하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 우주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예수께서 실행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눈 파랗고 코 높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의 죽음이 2000년 후에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머리 까맣고 눈동자 새카만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머릿속으로 이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죠.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그게 가능하냐? 오늘 성경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인친다는 게 뭐예요? 도장을 탁 찍는 거죠. 도장을 찍는 걸 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서 같은 거 쓸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이름을 쓰죠. 박행신 하고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동그라미 하고 인 이렇게 써 있죠. 도장 찍어라, 그 얘기예요. 인을 친다는 얘기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은 뭡니까? 도장은 권위예요.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게 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나 서류를 작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뭔가를 확증할 때 도장을 찍거나 거기다가 서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종이가. 내 이름을 쓰고 내 도장을 찍으면 내가 보장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장한다. 내 도장을 찍었으니까. 대통령이 도장을 찍으면 이 일에 관한 한은 나라가 보장한다. 국가가 국가의 권위를 걸고 국가의 명예를 걸고 보장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장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장을 찍었을 때 내 권위로 그것을 확증하고, 대통령이 도장을 찍었을 때 대통령의 권위, 나라가 책임진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고, 내가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는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또 인을 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소유의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소나 말이나 양이나 엉덩이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그냥 도장이 아니고 불로다가 도장을 찍거든요. 불로 달궈 가지고 엉덩이에다가 지직해서 낙인을 찍거든요. 이게 도장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목장마다요, 미국 같은 나라 보면 목장 크잖아요. 목장마다 자기네들 사인이, 낙인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우리 집 소, 이건 우리 집 양, 이렇게 도장이 찍혀지는 순간에 그건 뭐냐면 내 소유가 돼요. 그건 지워지지도 않아요. 옛날엔 노예들도 낙인을 찍었어요. 노예들도 손이나 얼굴에다가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노예다. 너는 평생 나라의 노예다. 너는 우리 집의 노예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내 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신 순간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누가? 성령으로 인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인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어떨 때 성령의 인을 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실행한 바로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놀라운 인치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그런 얘기 나오죠.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 들어간 장면이 나와요.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느라고 야고보를 죽여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근데 그 감옥에 경비병을 얼만큼 세웠냐면 성경에 보니까 군사 4씩 4패로 나누어서 지켰다고 그랬어요.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 지키는 거예요. 한 겹, 두 겹, 세 겹의 문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깊은 감옥에 베드로를 가두었어요. 그리고 맨 안쪽에는 어떻게 했냐면 군사 2명이 베드로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발목에 쇠고랑을 채우고 군사의 발목에도 채우고, 이쪽 발목에 쇠고랑 채우고 이쪽 군사의 발목에도 쇠고랑을 채우고, 양쪽에 군사하고 베드로가 함께 쇠고랑으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문에 2명이 또 지키고 있어요.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16명이 겹겹이 지키고 있는 그런 속이에요. 한밤중이 됐네요. 베드로가 비몽사몽 중에 웬 천사를 봤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더니 착고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또 문이 열리고 또 문이 열리고, 그리고 밖에 거리까지 나온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랬어요. 환상을 보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환상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삶으로 체험된 사건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매우 특별한 은혜로 구해낸 것을 베드로가 경험으로 안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낸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보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천한 어부 베드로를 관심 있게 그를 구해내셨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심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성령의 인을 쳤고, 그리고 성령의 인을 경험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보호 속에 살게 된 것이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깨달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죠.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존이라는 선교사가 얼마나 불행해요. 외국까지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이 큰 고통을 겪으니까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존이 그런 모든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교의 자리가 마련이 됐던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의 인침의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오늘 성경 볼까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그랬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그가 성직자이든지 평신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령의 인침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렇게 보면 그의 생명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초점이, 목표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내가 공부하는 것이나 뭐 돈벌이를 하는 것이나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 내 삶의 목표는 그림자가 아닌 거예요. 실체이신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드디어 나는 성령의 인침을 경험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성령의 인침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의 인침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침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믿음이 시작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은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신앙인으로 확증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신천지가 극성을 피우잖아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래요. 교회 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기도회도 열심히 참석하고 저녁 예배 뭐 하여튼 모든 것들. 그런데 얼마 후에 그가 신천지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때는 이미 늦었죠. 교회가 아주 산산이 조각이 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그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이런 악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모르죠. 얼마 전에 어느 단체, 기독교 단체에서 교회들 이렇게 다 조사를 했대요. 이제 신천지에 연루되어 있는. 거기 들어가 보니까는 현대교회는 한 명도 없더라.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참 너무 고맙다. 근데 뭐 알 수 있나요, 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데, 건강하게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해야 돼요. 모이면 말씀으로 격려하는 일을 해야 돼요. 모이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두 번째 단계요.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믿어져야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들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져야 돼요.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또한 믿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믿어지는 일로 진행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일조차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방법은 많지요. 예배 시간에 계속 조는 것도 그것도 말씀 못 듣잖아요. 졸면 안 돼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부흥회 같은 데 하게 되면 그래요. 졸음마귀 쫓아내게 해주시고 뭐 그런데 나는 그걸 뭐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의 말씀을 듣는 건강한 통로를 막아버리니까 이 문제가 있다.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하면 정신을 집중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럼 이것도 말씀 못 듣게 하는 일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상처를 받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상처받은 적 없으세요? 저거 분명히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이런 거 어떠세요? 우리 안사무엘 전사님 그런 거 느낀 적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건강한 신앙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죠. 네? 누구한테 설교하겠어요? 김현미 집사님한테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무슨 이천중앙교회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겠어요? 아니면 가까운 충만교회 교인들에게 하겠어요? 제가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들으라고. 그럼 듣고 어때요?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도 하겠죠.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어떨 때는 상처를 받기도 하겠죠.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그걸 저렇게 꼬집어내시는구만. 이렇게. 예? 그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악한 마귀는 그걸 듣지 못하게, 또 믿지 못하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믿지 못하게?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되려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그 사람의 얘기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빨리 예배나 끝나고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 마음속에 확신을 생기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을 때 나쁜 방법만을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맞는 그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탁월하시길 바랍니다.
또 동시에 그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이 완성되는 자리는 어디냐? 삶의 현장이에요. 행함으로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집 짓는 비유가 나와요. 저 집 짓는 비유 참 좋다고 생각해요. 건축 자재를, 정말 최고급 자재를 잔뜩 쌌어요. 두 사람에게 줬어요. 집을 지어라 하고 줬어요. 1년 후에 보니까 멋지게 집을 지었어요. 여기는요, 하나도 안 지었어요. 뭐의 차이죠? 행함의 차이죠. 이 사람은 행동했어요. 건축 자재 하나하나를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여기는요, 안 지은 거예요.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자재, 우리가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놀라운 축복의 집을 세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건축 자재들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행동해야죠. 행동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언어의 표현이 아니고 삶의 표현인 거죠. 그렇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런 집이다. 이 사람은. 신명기는 더 심각한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명기 27장 26절, 28장 15절, 28장 45절에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축복받으라고 줬는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잘 행동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축복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신명기에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이 문제가 생겼으면 비 오기 전에 고쳐야죠. 그죠?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집 뜯어 고치려고 움직이는 사람은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요. 삶이 문제 생기기 전에, 망하기 전에, 병들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비 오기 전에 집을 뜯어 고쳐야죠. 믿음을 뜯어 고쳐야죠. 삶을 바꿔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강한 인을 받게 되고요. 바로 이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성경에 약속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랍고 큰 축복들이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성경의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천국의 사람이고 생명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임을 믿으십시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구원의 문제임을 믿습니다. 구원은 참된 축복의 실체, 본체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림자에게서만 방황하고 서성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령의 인침받은 성도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이제는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